예, 저희들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줬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에 크고 흰 왕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심판을 죽은 자들이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흰 왕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흰 왕자 심판, 한자로는 과거엔 백보자 심판 이런 식으로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흠정역 성경의 그 표현과 번역을 쫓아가지고 신왕자 심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왕자에서 사람들이 소환되어서 심판을 받는데 당연히 이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들과 관련져서 이 왕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크고 흰 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왕자에 앉으실 정도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죠. 번역자가 이분은 고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자에 앉은 분 대신에 왕자에 앉으신 분 해가지고 존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심판을 12절 끝부분에 받습니다.
자, 여기 크고 신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11절, 12절 말씀 연결해서 이어볼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이 왕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죠. 이 왕좌에 앉으신 분은 12절에 언급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왕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12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심판을 집행하심을 우리가 이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삼위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분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소돔에는 자신의 조카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곳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하심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말하냐면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온 땅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심은 불가합니다. 여기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좀 확인을 좀 하시죠.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이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표현이 있어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온 땅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심판자 되시지만은 온 땅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하십니다. 그게 신약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시지만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또 다른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보에도 참고 구절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거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정하신 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지내던 그때는 그냥 지나치시고 눈 감아주셨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이 큰 죄인인지를 드러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서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왜 명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30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시죠.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하신 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 날이에요. 크고 신왕자 심판이 준비되고 그곳에
성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죽은 자들을 불러서 소환하시고 그분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는 바로 본문에서 그 정해진 한날,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죄인, 악인. 죄인이라는 말은 좀 가볍고 악인이라는 말은 좀 무겁게 들리잖아요. 성경에서는 죄인이건 악인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좀 가벼운 말처럼 여겨지고요. 악인은 좀 보통 죄가 아니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사악한 자, 악인, 그 다음에 죄인, 이것은 똑같은 개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다 악인이에요. 불신자로 악인으로서 그들이 이 크고 신왕자 앞에 서서 정해진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크고 신왕자가 천년 그리스도의 통치 직후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크고 신왕자 심판이 있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했더라. 천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작은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내주었다. 바닷속에 죽은 자가 있나요? 바닷속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줬다는 말은요, 죽은 자의 몸이요. 바다에서 죽은 자의 몸, 그 몸이 뭐 어떤 형태로서 해체됐건 간에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 어딘가에 그의 시신이 해체되어서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의 몸을 바다가 내준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줬다. 사망이 붙들고 있는 죽은 자들이, 사망에 사로잡힌 죽은 자들, 그리고 지옥에 갇혀져 있는, 지옥에 던져져 있는 죽은 자들을, 자기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줬다 하는 말은요, 이들이 다 살아난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곳에 둘째 부활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 부활이 20장 5절과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둘째 부활이고, 이것은 불신자들의 부활이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했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 소환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죽은 자들을 표현되지만은 죽었지만은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 소환되어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주가 누가 된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12절 말씀이요, 하나님 옆에, 성자 하나님 옆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뭐냐면은 생명책입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 펼쳐져 있다고 표현해도 괜찮고, 옆에 펼쳐져 있다고 표현해도 괜찮고, 이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면은 불신자들 앞에 놓여져서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펼쳐진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생명책,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도 있어요. 그거 잘 봐주시기 바라겠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 복수 형태예요. 책들. 주목해 주세요. 책들, 복수 형태로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권 이상, 두 권 이상의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 두 권 이상의 책들이 있고, 그 책들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은 그 단술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한 권의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책과 구별돼서 먼저 언급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책들은 두 권 이상의 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권이 될지 아니면 100권이 될지 200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책들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위의 책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 심판을 집행하는데 이 책들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위의 책들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12절 말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었다가 이 시점에 부활한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뭐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냐면은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끝부분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면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내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졌다. 심판의 기준이요. 생명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은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다시요. 생명책이 무엇 때문에 여기 심판 자리에 펼쳐져 있냐면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생명책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여기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생명책에 아무리 찾고 확인해도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이름이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서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들은, 믿는 자들은 내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봐주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요? 바울 사도에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요, 동료 일꾼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데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선 여기 이 시점에 소환된 모든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이 시점에 소환된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은 그 용도인데, 그럼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2권 이상의 생명책과 구분되는 책들이 있다고 했죠? 복수 형태의 책들.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의 표현이요.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다시 말하면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언급된 것이 무슨 책인지 그 이름은 없지만은 책들로서 2권 이상의 복수 형태의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구분되는 또 다른 책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 그러니까 먼저 언급된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용도일 것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와 구분되는 다른 책들, 이것을 우리가 행위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12절 말씀 후반절 봐주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부분의 표현 보게 되면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그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또 있잖아요. 13절에 행위들에 따라 각각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의 행위. 각 사람 행위.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의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심판하시는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심판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이 생각하게 됐을 때 꼭 형벌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재판관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는 심사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사관, 심판관, 재판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는 이게 형벌을 가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게, 그에 따른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었을 때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게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평가하여서 얼마만큼의 상을, 어떠한 상을 줘야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기억하시죠? 여기 불신자들의 경우요, 악인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들의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차만별적으로 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들은 천차만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 내용들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의 경우도 심판을 받아서 다 영원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그 불옷에서 얼마만큼의 고통과 어떠한 양의 징벌적인 것들이 따르게 되는지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맞을 짓을 행한 자들은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불순종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더 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설령 듣지 못한 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이 불못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말을 인용했어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로 심판하셔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온 땅의 심판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준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신보자 심판에서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첫째가 행위들의 책이요. 여기 책들 복수 형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들이 낱낱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각 사람이 어떤 행위들을 일상을 통해서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억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록한 내용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을 용도로서 사용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누가 구원받은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다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직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봐주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신보자 심판에서 내린 심판은 온전히 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당연히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고 그분에게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처 놓쳐서 몰라서 공평하지 않게 심판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가장 정당한 보응을 받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불호수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이곳에서 고통받게 되는데 그들이 받는 고통들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가벼운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가벼운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두려울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징벌적인 고통의 이 정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불신자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형을 치르게 되냐면요. 이게 불호수요. 여기 되십니다. 2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는 불과 유황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호수. 19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는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불호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존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혼으로 이곳이 바로 불호수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본문 말씀 거기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요. 거기 보면은 마귀 사단이 10절 말씀이에요. 마귀 사단이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라. 영원 모두 밤낮으로 그렇잖아요. 마귀 사단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10절 말씀에 20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 20장 10절. 불과 유황호수. 다시 말하면 불호수. 그리고 마귀와 함께 악의 삼위일체 축을 이루었던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도 여기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 마귀보다도 1000년 일찍 던져졌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흡연역 성경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로는 hell인데 신약 성경에서 지옥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3가지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헬로서 구분했어요. 제일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불호수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호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불호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뭐냐면은 게엔나라는 단어입니다. 게엔나.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건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그 다음 뭐라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돼. 여기 지옥이라는 표현 단어가 있어요. 지옥. 이 단어가 게엔나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게엔나라는 단어. 이 그리스어 게엔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스어로서 그냥 음력한 거, 발음대로 표현한 것이 게엔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게헨나 해가지고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골짜기로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곳에다 다 내버려요. 시신들도 다 이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곳을 불을 붙여가지고 소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곳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온갖 악취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우리가 여기 인접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곳에서 뭐 묻을 건 묻고 그 다음에 뭐 소각할 건 소각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썩는 냄새 이게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불에 붙어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 구약성경 보시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게헨나예요. 그거를 음력해가지고서 그리스어로 게엔나. 그래서 이것이 뭘 표현하냐면 바로 영원한 불호수, 영원한 불호수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적절한 장소가 그 예루살렘 외곽에 이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는 그 모습.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그럼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거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게엔나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게엔나라고 사용된 단어는 여기 다 한결같이 지옥으로 번역돼서 신약에서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영원한 불호수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 기억해 주세요. 하데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13절 말씀. 본문 13절.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다고 되세요. 지옥이 불호수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부활 전까지 머무르는 일시적인 거처예요. 부활의 이 시점에 부활하게 되는데 흰보자 왕자가 있기 직전까지 그들이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하데스. 개역성에서는 음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데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한시적인 장소예요.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날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 가지고 그들이 다 어디로 던져지냐면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요. 이 하데스 지옥마저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요. 부자도 나사도 거짓 나사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하데스 지옥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되죠.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여기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이 지옥은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건 하데스예요. 게헨나가 아닙니다. 하데스. 이곳에서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여기 마지막 흰보자 왕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곳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지옥으로 번역되세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그리고 믿지 않으면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표현에서 우리가 여기 흉령 성경을 따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가 천국에선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 하데스 지옥이 아니라 게헨나 지옥이요. 불호수를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일반적으로들 사용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서 지옥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언급했을 때 그곳은 어디냐면은 그게 게헨나의 불호수.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여기 하데스 지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데스 지옥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기간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아주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은 한시적이에요. 쭉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음부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죽어서
하데스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그 다음에 신보자 왕자 심판에 소환되어서 불멸의 몸으로서 영원한 프로스에서 그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봐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그 다음에 뭐라 됐냐면요,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으며, 여기 죄지은 천사들을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지옥에 던지셨어요. 근데 이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건 게헨나도 아니고 하데스도 아니에요. 또 다른 단어입니다. 타루타로라는 그 동사 형태의 단어인데요. 거기서 타루타로스라는 곳인 단어가 나왔어요. 파생어입니다. 타루타로스. 타루타로스. 자, 이곳이 뭐냐면은, 이곳은 죽은 자들이 고통받는 하데스도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프로스인 게헨나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옥을 번역된 이 타르타로스, 여기는 마찬가지로 심판 때까지 이들이 결박되어서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여기 갇혀 있는 곳이 타르타로스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곳은 악한 천사들이, 죄 지은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우리가 봅니다. 마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돼 가지고서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어디였죠? 예, 바닥 없는 구덩이. 개혁성의 번역에는 무저갱이요. 바닥 없는 구덩이. 아비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거기 사용됐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가, 여기 죄 지은 천사들이 한시적으로 갇혀 있는 장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시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소. 그것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게 지옥으로 또 번역된 거예요. 그건 좀 구분돼야 됩니다. 타르타로스. 이건 죄 지은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는 거의 일시적인 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데스, 음부로 번역되는 그 단어는 죽은 자들이 부활 전까지 일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 네. 이해되시죠?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